자,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먼저 봅니다. 다시 고향으로. 1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1절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가? 어디시지요? 거라사로 가셨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로 가셨다가 다시 건너 오셨지요. 예.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가버나움이셨지요. 근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해도 맞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이제 다시 떠나셔서 가버나움을 떠나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시고 30년까지 사셨던 곳은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 지도에서 꼭 한번 그 찾아보셨지요? 여러분 지도에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롯이 얼마나 되는지 약 그 하루길 정도가 그러니까 도보로 하루길 정도 되는 길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의 길입니다. 예. 자, 그리고 고향으로 가시니 1절, 주님의 고향은 어디를 말하는가? 지도에서 찾아보라. 여러분 찾아보셨지요?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고향은 이 조국을 의미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예. 또한 이제 자라난 곳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다? 나사렛. 태어난 곳은 어디시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예.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서 거주하셨으며 그곳에서 또 성장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하루길 정도 도보로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이로에게 가실 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실 때는 제자들 몇 명 데려가셨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만 데리고 가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고향으로 가실 때는 제자들 모두와 동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성경 공부인데요. 그 본문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지는 않지요. 근데 이게 유대 전통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그 랍비들은 이제 선생님, 스승이라는 얘기를 듣는 유대교 그런 지도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그 명성을 얻은 뒤에 고향으로 이렇게 귀향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관례에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을 찾으신 게 야 니네들이 내 제자니까 내 병풍을 좀 서야 하지 않겠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부르실 때부터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적인 어떤 파송을 위한 훈련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향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지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알지만 예수님께 대한 그 배척이 있지요.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고향 땅에서 내 홈그라운드에서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을까요? 안 보이고 싶을까요? 그 상황을 안다면 저는 제가 예수님 입장을 하면 고향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걸 알았다면 뭐하러 갑니까? 우세당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민망하게. 근데 여러분 제자들 다 데리고 가세요. 왜지요? 이거는 선교적인 훈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할 때에 이런 세상 사람들의 배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누가복음 4장 16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내용을 이 지금 마가복음 6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고향을 2번 방문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방문이 첫 번째 방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의 방문이 2번째 방문.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방문을 누가복음에서의 그 방문, 예수님을 절벽까지 막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극악한 모습을 보였던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방문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절에 보면 보다 자세하게 예수님의 이 고향 방문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아주 그 적극적으로 적대적인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적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공부 때 회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회당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고 예수님께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특별히 하지 않으시고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바닷가, 들녘, 산, 또 회당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얘기해서 기회가 되면, 장소가 허락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라사대 하시면 그곳이 산이든 들녘이든 바닷가든 회당이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선교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3번. 자,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 고향 사람들은 놀랐는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지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놀랐지요? 지혜와 권능,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일이냐? 아까 우리 읽었던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저를 잘 아는데, 저 친구가 30년 동안 잘한 걸 잘 아는데, 갑자기 이게 웬 희한한 얘기고, 웬 놀라운 얘기고, 놀라운 소문이고, 놀라운 능력이냐.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놀랐지요. 감격했지요. 그리고 예롭게 여겼어요. 그건 똑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반응이 사람들과, 고향 이외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혜로 접근하고 바라보고자 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것이 뭐 평소에 알미 됐던, 또 종교적인 어떤 이유가 됐던, 어떤 그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하고는 똑같이 예수님을 경이롭게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지만 그 이후의 반응은 아주 극과 극이 되었다. 180도로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2, 3절에 등장하는 몇 가지 질문들은 한 사람이 말했는가 아니면 여러 사람의 의견인가? 몇 가지 질문이 있지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또 뭐가 있지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그 성경 공부로서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항상 앞에 들어갑니다.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요셉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요. 그리고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그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봐도, 자, 그 아버지 목수 요셉이 아닌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저가 목수이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아니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요셉, 아버지 요셉은 이미 사망을 했다. 예,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황상 봤을 때 요셉은 이때 이미 이제 그 사망한 걸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지요. 한 사람이 말했는가 여러 사람이 말했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답이 그 2절 안에 있지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놀라 이르되 그렇게 얘기하죠. 고향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 잘 알고 봐왔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근데 뭐 여러분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이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이나 그 서기관들이나 뭐 어쨌든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구약의 그 성경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 오경에 대한 뭐 해박한 지식,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기부터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들이 회복된 이유,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예배, 성전을 대신한 회당 공동체의 모임이 있으면서 이 회당에서는 굉장히 그 교훈적인 이야기들, 구약의 그 토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실질적으로 삶으로, 교육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삶과 적용이 되는 이야기들이 그 회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미 전통적으로 몇백 년간 지금 지속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유대인 랍비들에게도 또 뭐 서기관들에게도 율법학자들에게도 여러분 그 지혜와 능력은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대한 해석, 또 성경에 대한 어떤 아주 그 해박한 지식들은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고향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제가 말씀드린 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반복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고 놀랍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런 아주 뭐 놀라운 그런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영적 권세였어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로 따지면 저 같은 이 부족한 목소보다는 도올 김용옥 같은 그런 분들이 뭐 제가 어떻게 그런 분을 따라가겠습니까? 도올 김용옥, 그분은 성경 주석서를 쓰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으셔도 성경 주석서를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주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 뭐 공부란 공부, 박사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세상 철학 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뭐 세상 지식으로 보면은 제가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견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더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고 정통한 사람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롭기도 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분의 말씀이, 이 놀라운 말씀이, 이 신비로운 말씀이 어찌 미녀라는 그 반응은 말씀이 새로운데 평소 못 듣던 얘기인데 신기한데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는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었다?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향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걸 느꼈죠. 영적으로 뭔가 그 대단한데 느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그 뒷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 2, 3절의 내용으로 보여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향 사람들의 무엇이? 시기와 질투.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그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하니 정말 놀랍기도 하면서도, 그런데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당황스럽고 놀랍고 부러운 마음이
내가 저분을 더 알고 싶다. 저분의 마음을 듣고 싶다. 저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 시기 질투가 돼버린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이 시기 질투로 가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인지적 요소가 그분을 배척할 근거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할 일이지,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예수님을 밀어내는, 심지어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절벽 끝으로 떨어지라고 밀어낼 정도의 근거가 되느냐는 거예요. 나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저가 나보다 영적으로 보기에 기도를 더 잘하는 것 같고, 찬양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은사가 있고, 그래서 그를 여러분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우고 살리는 일이지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진리를 거스르고 눈을 비닐로 덮는 사탄의 역사 방해가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고향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를 배척하게 만드는, 거스르게 만드는 그런 눈을 가르는, 눈에 비닐을 덮는 사단의 역사, 모략이, 방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략에 이 사람들이 깨지 못하고, 일깨우지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젖어들고 말았다는 것이 고향 사람들의 안타까움입니다. 6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배타적인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배타적인 이유가 뭐였죠? 그리고 그 이유가 합당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뛰어난 성품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심은 물론 또한 예수님께 스스로 노동일에 수고하심으로 모든 노동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번의 질문 다시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예수님의 가족들, 그 모습, 그리고 배타적인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합당했냐는 우리가 앞선 5번에서 봤지요. 합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정말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가족들이 전혀 그러지 못할, 이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직업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직업의 최선을 다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그 수고를 통해서 모든 노동을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날의 목수하고 2000년 전의 목수하고 그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2000년 전의 목수의 가치하고 오늘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 목수, 이제 우리가 그 건설업에 일하시는 일용직 분들 중에 그 목수, 미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종류가 제가 다는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 계통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하루에도 일당으로 쳤을 때 15만 원, 20만 원 더 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목수 그러면 어디 그 대기업에 그러니까 저기 자네 아들이 직업이 뭐야 그러면 목수야 그러면 그렇구만. 우리 저 손주는 저기 어디 큰 S 기업에 다니는데 H 기업에,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랑 삼는 부분이.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목수는 정말 이게 귀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목수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게 뭐냐면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이 목수라는 직업을 귀하게 여기셨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런 하찮은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모습이 성경에 찾아볼 수 없어요. 목수로서의 일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또 성경의 기자들도 오늘 그 고향 사람들 역시도 저가 목수가 아니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수 흉내를 내는 사람이 아니냐가 아니에요. 목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확장해서 우리 삶으로 이끌어 보면 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자, 길에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하고 우리가 함께 길을 가다가 길에서 청소하시는 청소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는 배달일을 요즘 뭐 코로나 시기에 배달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서울이나 이 경기도 쪽에서 큰 그 포부를 갖고 이제 그 개척을 하셨던 동기 선후배 목사님들 중에 그 코로나에 이제 직격탄을 받고 교회에서 못 모이면서 이제 교회 운영이나 유지가 어려우셔서 목사님들이 그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모님들이 무슨 가르치시고 막 그 배달 일 하시고 목사님들도 심지어 그 이렇게 막 배달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자 어쨌든 그게 핵심은 아니고 자 여러분 혹시 청소를 하시는 분을 길 가다 보신다든가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가던 자녀와 또는 손주들한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지금 성경 공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예, 뭐 예전에는 요즘은 뭐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그 정화조 요즘은 그 청소부 일도 공무원 일이어서 그 뭐 몇십 대 일 그런다고 하지요. 여러분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대학 나와서 다른 데 취직할 데가 없어. 취직할 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중소기업도 그렇고. 근데 흔히 3D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직업을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찾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주민들이 지금 와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일할 자리가 없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힘들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십수년 공부해서 내가 이 일을 하라고 아주 그 뚜렷하게 직업에 대한 빈부 귀천 이 의식이 젊은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무원의 목을 그냥 거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참 이게 어려운 시대인데요.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말과 직업에 대한 나쁜 관점과 차별을 자녀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노동을 경시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비천해 보이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틀림없이 도움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게 주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세상에 도움이 되고 귀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주신 분이 또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고 또 한 가지를 더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이번 주 본문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읽어보자.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혹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순서대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믿음의 업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포기해야 됐던 것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왜 이 본문하고 연결하냐면 사실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제가 지금도 언급했지만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그들은 마치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은사와 달란트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도 했고 또 그렇게 성경 공부도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주목하게 되면, 다시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포기해야 됐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란 자신들의 어떤 능력으로 환난과 역경을 이겨냈다, 승리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며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전혀 이야기가 다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내가 이런 역경을 승리했고 요한이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두 손 듭니다. 엎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그 내용을, 성경 속 인물들에게서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있는 공로주의, 내 자랑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이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손을 듭니다. 제 두 손 두 발 다 주님 앞에 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7번 그 부분 보고 갈게요. 자,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이 4절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 묵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4절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들은 자신의 개나 고양이를 이런 애견 카페, 또 애견 병원에 맡기고, 또 자신의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보증을 보험회사에 맡기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죠. 열을 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영적 스승이며 인도자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은 주저하고 또는 관심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시요. 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어디 카페에 맡기고 돈 5만 원, 10만 원 주면서도 그렇게 그들에게 맡겨서 잘 보관을 부탁하는 일, 또 내 재산을 은행에 맡기는 일, 그리고 내 생명에 대한 보증으로 보험회사에다가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 다음 세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맡기는 일에는 아주 우리가 지혜를 모읍니다. 열심을 모으고 모니터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영적 스승이며 인도자인 그러한 사람들, 또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은 주저하고 관심 갖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그걸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는 것은 시기심과 질투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이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결국 이 고향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이유가 됐어요.
첫 살인자 가인도 성경 속 무엇 때문에 그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예,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영적으로 알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과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뒤에 영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자, 8번. 자, 4절에 나오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4절의 여러분 표현은 4절 말씀 6장 4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지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요거는 그 예수님 자신을 뜻하지만 이제 요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속담처럼 격언처럼 쓰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쓰신 이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속담처럼 쓰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뜻하지만 또 다른 해석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자신의 민족에게 배척받았던 그러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지 혹시 떠오르시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은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세워 보내셔서 니들 이제 망할 거다. 형식에 치우친 예배,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 이제 그런 거 그만두려라. 니들 망하게 될 것이다. 니들은 지금 너무 휘황찬란한 예배를 드리고 너무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너무 훌륭한 예물을 내 이름으로 내게 바치지만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호세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전하게 하시는 예레미야 같으면 오죽 답답하면 울어요. 예. 이 사람들이 도무지 그 자신의 가족들마저도 자기를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한테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속이 상해서.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너무 먹고 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태평성대거든요. 미쳤다. 심지어 가족이 너 미쳤냐? 뭔 소리냐? 이렇게 좋은 때에 뭔 망조가 깃들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하지요. 수도 예루살렘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쓸어버리게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자, 여기 이 4절에 표현된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주님의 은근한 책망, 자신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유대 민족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향한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 얘기 꼭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양과 염소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은근한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자, 9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셨지요? 찾아서 메모도 해놓으시면 좋은데. 예, 마태복음 13장 58절. 자,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 권능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 다른 거 없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간절하지 않았어요. 모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떠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마가복음 5장만 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번,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아이쿠, 질문이 세네요. 자, 이제껏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껏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을 보면서 설명이 되시는가? 아, 그랬구나. 여러분 그렇게 용납이 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가? 조금 더 넓혀볼까요? 막연하게 기도하는가? 조금 더 넓혀볼까요? 막연하게 중보하는가? 아니면 확실히 믿는가? 확실히 기도하는가? 확실히 중보하는가? 막연하게 믿는가? 정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또 중보도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임하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내 이 지정의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옆에서 회방해도 사단 마귀가 모략해도 말씀이 믿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올 곳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11번,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셨는가? 6절. 자, 이거는 참 그 예수님의 복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어떤 복잡한 인간적인 감정을 아주 진실하게 잘 표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기억을 마가가 지금 적고 있는데, 베드로가 기억해낼 때도 예수님이 고향에서 받으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속상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기억해내고 이 부분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셨더라. 참 답답해 하셨더라. 예. 예수님의 솔직한 감정이지요. 다른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었습니다. 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기 때문에 더 잘 믿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입견과 이중시선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2번, 마태복음 13장 58절의 이유가 아까 읽어드린 부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이 내용. 자, 오늘날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한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혹은 이미 나타난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믿지 않음으로, 확신하지 않음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경우와 같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그러니까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부족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로 삼아 역사하시는 일들에 오히려 내가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또는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베푸셨어요. 일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적어서 내가 제한해버리는 바람에 이 고향 사람들 같은 마음으로 일어난 능력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지 못하는 또 안타까움에 거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좋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의심과 불신앙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어요. 이거 참 오늘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은 의심과 불신앙을 엄격하게 구별하셨어요.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예수님이 지금 엄격하게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신약 성경 잘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 잘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그들에게는 왜 의심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대신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책망하세요. 여러분, 의심하고 불신앙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없어요. 예. 오히려 의심이 없으면 맹신에 가까울 때가 더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 바다에 빠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면서 의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 빠졌을 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유령이다 두려워했을 때 왜 그렇게 놀라며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믿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애시당초부터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앙하고는 이렇게 엄연히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의심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저는 그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마의 경우처럼 우리 잘 아시죠? 도마. 여드레 늦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도마의 경우, 예수님의 손과 발에 창자국, 못자국을 보지 않는 이상,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지 않는 이상 주님을 믿지 않겠다. 부활하셨던 니들이 말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의 경우처럼 예수님께서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꿔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을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의 기회로 여러분 삼아가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의심을 잘 관리하면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좋은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늘 의심만 할 수는 없겠지요. 확신의 자리까지, 즉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라는 이 걸림돌을 오히려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편으로 잘 삼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백신 접종도 여러분 같은 의미지요. 연결을 해보면 우리 몸이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약한 균을, 그 균은 나쁜 균이에요. 그러나 그 약한 균을 우리 몸 속에 먼저 넣어서 몸의 항체,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들어내서 더 강한 세균이 우리 몸에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백신 접종의 의미입니다. 어쩌면 의심은 이 백신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의심을 이겨내면 더 강하고 큰 믿음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성경 속에 그러한 예는 많이 있지요. 뭐 제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의심하고 또 예수님 믿지 않고 그렇게 도망가고 다 예수님 버렸지만 그 의심과 믿음 없음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큰 믿음으로 순교라는 그 위대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을 수 없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에는, 즉 의심하고 불신앙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어떻게 보면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고집스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 목사님께서 늘 언제나 말씀하시는 그 나를 죽이는 일, 자아를 죽이는 일, 이게 꼭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요, 의심은 정직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 믿지 않는 일은 고집스러운 일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로 나오게 됩니다. 의심은 빛을 추구하지만 불신앙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에 우리를 만족하게 만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6절. 아직 조금 남았는데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9장 35절도 그 참고 본문으로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9장 35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병을 고치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친구들과 대적자들,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전도 여행,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전도 여행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친구들이 생기며 반대로 대적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 공생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고향 사람들에 의해 배척당하신 후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안타깝죠? 고향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몇 명의, 그래도 그 고향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나아왔던 사람들 고침 받습니다. 성경도 지금 증거하지요. 소수였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그들을 고쳐내시고 구원의 복음을 이제 다른 곳으로 등잔불을 옮기셔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기록하는가. 1장 1절부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1장의 광야 시험이 끝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사역을 해서 계속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선교하시는, 아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얘기하시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이 전도 사역을 예수님은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매장마다 하게 됩니다. 2번, 자, 이 전도 여행은 제자들의 장래 사역을 위한 훈련 과정의 일환이기도 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고향 땅, 배척받으시는, 감추시고 제자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실까봐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나만 갔다 올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고향에서의 자신의 어떤 그런 저걸 나타내시려고 그거 아니라고 했지요. 예. 사역의 훈련의 과정의 한 일정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훈련의 어떤 과정이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설교하셨는가? 12절,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라. 하나님께 회복해라. 네, 그 복음을 이제 제자들이 전하게 됩니다. 3번, 이 여행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가? 마가복음 15장 4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 중에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찾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 자, 같이 찾으셨죠?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느냐?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일들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느냐? 자, 쉬워요. 은혜 받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들도 물론이겠지요. 그런데 병고침만 받고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협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을 통해서든, 내 자녀가 고침을 받는 일을 통해서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적 권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또 고쳐내시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고쳐내시는 거 막 완악하게 와와와 이러고 고치시지 않고 정말 그 사랑 가득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고쳐내시고 나병 환자를 안아주시는 그 모습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돌려서 죽이고 율법으로는 쳐서 죽여라 하는 그 사람을 손으로 잡으시고 눈에 막 발라주시고 손으로 나병 환자를 앉으시는 그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손양한 목사님 감동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름을 짜서 뭐 그게 진실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환자들 같이 막 아파하시고 예수님 모습 닮아서 그거에 우리가 감동받잖아요. 주님이 그 본이시거든요. 최초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왜 감동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따라가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같이 늘 함께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일, 내가 받는 은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는 예수님 곁에 머무르게 하는 은혜인가? 다시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 내가 예수님께 받기 원하는 은혜들은, 또 지금 나를 살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들은 예수님 곁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은혜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아 나서는 은혜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꼭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은혜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은혜인가? 아니면 예수님 곁에 머무르기 위해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은혜인가? 우리가 꼭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번. 자, 그들은 어디서 잠을 잤는가? 이제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셔요. 선교를 위해서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고쳐내는 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능력도 제자들에게 다 주십니다. 자, 10절. 그들은 어디서 잠을 잤는가? 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곧 이 말씀은, 자, 너희는 심부름꾼으로 왔으니 충분한 환대를 받아라. 그리고 너는 처음 너를 초대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사람들이 너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을 정도로 너희 친구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자, 본문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11절이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로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죠. 자, 이거를 마태복음 10장과 연결을 해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너희는 믿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할 말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사람들이 너희들 미워할 거다. 긍정적으로 선대하지 않을 거다. 라는 뜻으로 마태복음 10장에는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감추인 것이 다 백일하에 명백히 드러날 때가 올 거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둘씩 제자들을 전도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서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은 이 지금 우리가 그 6절 2절에 마가복음 6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 요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몇몇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 힘을 주시고 격려하려고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해 보면 본문의 11절의 말씀이 이제 그 얘기라는 거죠. 너희들 이 복음 전할 때 미움을 당하게 될 거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자, 그러나 너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과 억울함과 역경과 모력은 이 감추인 것들은 주님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거 보응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한 상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내가 이르는 것들을 광명한 데에서 분명히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 가서 니들 복음 전하는데 배쳐가면은 아유 저주해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다. 그러나 힘을 잃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영인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전할 말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5번,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셨는가? 12절 13절,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이는 곧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선교에 대한 것이고 또한 생명을 살리고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를 이제 제자들에게 훈련과 양육의 차원으로 직접 나가서 선포하고 또 치료하고 또 가르치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모습을 성경 속에 남기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부르심에 초대하셨다. 몇몇 사람만, 은사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구원의 대속을,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사명을 부여받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친구들과 대적들, 요 이제 뒷부분은 우리가 하반기에 보겠습니다. 개강하면 12제자 파송. 자, 우리가 앞에 읽은 내용들 한번 짧게 보겠는데요. 자, 제자들은 훈련을 받은 후 여러 곳으로 파송을 받게 되지요. 우리는 종종 훈련만 받는데 모든 시간을 쏟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7, 8월 방학 있지요? 덥죠? 습하죠? 짜증나는 일들도 더 많죠. 평소보다. 날씨 좋을 때보다. 그런데 그런 때에 이 상반기 동안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주신 감동, 은혜 붙잡고 내가 일단은 내 가까운 가족들, 근데 사실 가족이 더 전도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예수님 상황에서도 보듯이 나하고 몇십 년 함께 살아와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나 또 여전히 기도해야 될 대상이 우리 가족입니다. 혈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들, 그리고 오고 가다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성경 공부로 그냥 끝나시면 안 돼요. 전해야 됩니다. 때와 시를 주실 때, 허락하실 때, 마음에 감동 재촉하실 때 아멘 순종하셔서 전하시는 일만 하시면 돼요. 열매 맺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는 일, 그 다음에 자라게 하는 일, 물을 주는 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 따라 하면 됩니다. 거두는 일은 주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7, 8월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자, 지팡이 전대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팡이와 전대, 허리에 둘러 감싸는 띠이고요. 한쪽 끝에 동전이나 다른 작은 물건을 넣어 다닐 때 이렇게 넣어 다닐 수 있도록 주머니가 달려 있는 것이 전대였어요. 같은 내용에 대해 마태와 누가는 마가와 달리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이 10장 10절에 또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 말씀의 뜻은 여행을 위하여 특별한 준비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전대를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럼 이 선교 전도를 위해서 막 뭐 치열하게 기도로 하고, 기도는 해야 돼요. 무엇보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막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 공로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네가 다 영광받고 네가 한 일이고 난 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지팡이 전대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겠다.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지금 성경을 쓰고 있어요. 이건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나타내는 단어를 노쇠라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다 돈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본문에는 돈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뜻이 칼코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노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도 다 돈, 또 마태복음에는 금은 동이라고 적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어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인들의 화폐단인 노세, 칼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적으셔요. 반면에 누가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그 성경을 쓰고 있는 그 읽었으면 하는 대상자들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이 쓰는 말로 돈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들의 화폐단인 은, 알비리온이라는 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썼다고요?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돈을 유대인들의 잘 아는 화폐단인 금은 동이라고 표현해서 쓰고 있다는 것도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배낭 8절에 있죠. 그 앞서 말씀드렸어요. 음식을 넣어 다니는데 사용되고, 전대 10만 신고 두벌 옷도 잊지 말라.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선교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 없이, 군더더기 없이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임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여러분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농구 선수들이 농구할 때 점프 잘하고 발목 안 다치려고 신는 농구화를 신고 하나요? 아니죠. 아주 가볍고 초경량의 정말 빠른 거리를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그런 가벼운 신발을 신죠. 최첨단의. 복장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막 그 전투에 임하는 군인과 같이 헬멧 쓰고 막 그 중무장하고 막 이렇게 군장 메고 그러고 단거리에 뛰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가볍게 그 일에 임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 절제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준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자,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가 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그 지역에 경건한 귀부인들과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요. 참 나쁘죠. 선한 것을 선하다고 못하고 여전히 그 자기들의 선입관에 아니 저놈이 우리를 배신하고 예수쟁이가 되더니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쟁이를 만들어 우리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을 그러면서 자기들의 힘이 안 되니까 도울 사람들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통해서 이 가먼이서를 통해서 이간질 시켜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일에 그 일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적을 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옷을 떨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주하는 거죠. 내게 임할 이 저주가 너희들의 그러니까 나는 이 일에 아무 책임이 없다. 신을 털고 옷을 터는 이 유대인들의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극악하게 생각하면 저주인 겁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하시는 이 내용 일에 있어서는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하나님께 받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부로 해야 될 일도 사실은 아닌 거죠. 2번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파송하셨는가? 둘씩. 그럼 왜 둘씩 하셨을까?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죠.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영적 권세, 축기의 은사를 주십니다. 자, 마태는 같은 내용을 1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더라. 자, 그러나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그 중심점에 주의력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가장 위대한 중심점은 뭐냐? 사탄을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추방하여 사단을 정복시키는 거. 지금 마가는 거기에 핵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10장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도 있지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는 무엇만 얘기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는 그 일을 마가는 더 집중했다, 포인트를 가졌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신 것은 초대교회 선교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하고 누구를 파송하죠? 바나바. 둘씩 파송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이유를 적어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하죠.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모해놨다가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일을 내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 기도 동역자, 기도 협력자를 세우는 일이라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려고 욕심내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기도 동역자들 세우세요. 하나님의 일에 임하실 때 내가 못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마인드를 가지고 이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세우시고, 또 이 일을 함께 직접 육신으로 도울 수 있는 자들도 여러분 찾으시고 세워실 수 있는 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내일로 끝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다. 시험 들지 않도록. 4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는가? 7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한 권능이지요. 귀한 그 은사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 뒤에 있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는 빼고 그 예수님 선교 사역의 핵심적인 목적, 아까도 얘기 드렸죠.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 어둠의 권세, 사단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베드로는 더 집중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네, 5번,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주셨는가? 제자,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영적 권위를 아무에게나 막 나눠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인도하고 따르고 또 쫓는 사람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다? 아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이다. 약한 사람들이다.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처럼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다. 즉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다. 아멘. 요거만 오늘 하나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권능,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다? 제자 되려는 사람들,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강한 사람들이다? 아니다. 나약한 사람들이다. 연약한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모함과 간절한 가운데 주님께서 은사로 주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6번, 사도들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들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누어 받은, 부여받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 즉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거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 즉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증인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들, 제자들이다, 사도들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12장 13절 말씀드렸죠. 나아가서 뭐하라? 회개하라, 전파하였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이 능력을 나눠주셨고, 주신 능력대로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랬던 제자들이 조금 뒤에 가면 변화사 사건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산 밑에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자녀를 밑에 있던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네, 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만 시선이 떨어지면 능력이랑 주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고 물이 걷잖아요, 베드로. 주님에게서 시선 떨어지고 바다 보니까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뭐 한시적으로 주셨을까요? 야, 저기 1개월 다니다 이렇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주님 손잡을 때까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주님이 아니라 바다를 보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변화산 밑에서 자기도 경험했잖아요. 둘씩 전도 여행 나가서 병자들 고쳐내고 막 그 어둠의 영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근데 변화산 사건 요 일 있고 조금 뒤에 가서 그러한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어떤 자기 자랑이나 공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대한 전후좌우 어떤 그런 그 내용이 그 본문에는 없지만 왜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없겠어요. 병들었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온갖 방법을 썼지만 고쳐내지 못했죠. 근데 주님의 판정이 뭐예요? 내려오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나타냈던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사라졌어요. 조금 뒤에. 그거 조금 이따가 볼게요. 예. 다시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변호, 자기 자신의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 즉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들이 사도다, 제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여 순종하여 그들이 했던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고,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자, 그들은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가?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 고쳐냈어요. 예, 제자들이 각각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마가복음 9장 6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게 포인트예요. 요 뒷부분, 우리 오늘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도 여러분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쭉 그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14절 보세요, 여러분. 6장 우리가 오늘 본문인 13절까지 그렇게 보고 14절 시작에 딱 보면은 이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지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고쳐내고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난지나? 아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이게 영적인 방법이고 영적인 원리고 순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교회들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영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9번.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내 경험 지식만 가지고 주의 일 하면 틀림없이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저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 갔던 시선이 떨어지면
바로 땅 보게 되고 바다 보게 되고 옆에 사람들 보게 되고 그러면 사람의 이 일이 드러나요. 어둠의 권세의 일들이 확 매이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10번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날에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명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가? 자, 같이 계신 곳에서 자, 다시요.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날에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가? 같은 자리에서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이 말씀,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유명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은 한 분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주의 일에 힘쓰게 만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며 또한 영혼을 구령하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시발점, 힘과 능력이 됨을 우리가 함께 꼭 믿음으로 취하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16절까지 되어 있을 텐데 이 본문은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이 본문만 찾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기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날이어서.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성경 찾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혹 지금 못 찾으신 분은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계신 곳에서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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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긴 건 2시간 동안 성경 말씀 함께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는데 포인트는 하나, 믿음입니다. 성경 공부도 믿음을 위해서 했습니다. 더 나아져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지난 석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토요일마다 시간을 지켜서 마가복음 공부해 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 공부마저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로, 그리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내 이 지식적인 어떤 수준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그냥 지식이 끝나니까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지식에 그치니까 그냥 그 지식으로 예배하고 지식으로 예물 드리고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거절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식에 그치지 말고 우리 위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머리에서 어디까지? 쭉 해서 가슴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와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 이뤄가야 할 남은 구원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 석 달 동안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감사드리고요. 7, 8월 이제 방학을 하게 될 텐데 방학 기간 중에 아까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함께한 공부한 내용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또 똑같이 실천으로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에게 또 그들의 삶 속에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강구하라는 마음 주셔서 누군가 그 아픈 사람들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병 낫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낫는 것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9월달에 그 은혜와 간증의 이야기들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수고해 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